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의 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모든 파도들이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에 하나님 거친 파도와 같고 폭풍과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 평온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라는 말씀으로 6장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참 많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는 무덤에서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를 고치시고 또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셨을 때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또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과 그 대중 속에서 계속 사역을 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쉴 새 없이 일하시고 나서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을 뭐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처럼 1차, 2차, 3차 갈릴리 사역으로 나누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하고 비교해 보면은 2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신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향은 따뜻한 곳이고 언제든지 나를 맞아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곳, 또 내가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고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니까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또 오늘도 보면은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직접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 사역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었죠. 이 고향은 어떻게 보면 내가 환대를 받고 내가 거기서 뭔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쉼을 얻고 나를 향한 어떤 지지와 그런 어떤 격려들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고향인데 이곳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척한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걸려 넘어지다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까? 보면은 그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기 때문에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냐라는 것 알고 있고 저 마리아의 아들 아무것도 뭐 이렇게 특출날 것 없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것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와 그 기적과 능력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 그 틀을 깨뜨지 못하는 그 지식,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5절 보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물론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얻었지만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고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과 권능의 사역에 비교한다면은 거의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거랑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지만 문제가 뭐였죠? 그들이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6절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비록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또 고향이 아닌 유대 모든 마을을 방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혼자서 이제 하시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에게도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 요셉의 고백에서 요셉이 자기를 앞서 보낸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앞서 보낸 자라는 뜻이 그대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앞서 보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을 앞서 보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또 오늘 사도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역을 일하셨다. 고향에서 배척하면 여기서 안 되면은 저기 가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고 영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 사역을 해가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고 할지라도 걸림돌은 피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걸림돌 앞에서 내가 주저앉아가지고 야, 왜 걸림돌이 여기 있냐,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걸림돌이 있다면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 행할 수 있기를, 또 사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나라, 또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것,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지낸다는 것,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걸림돌,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과 걸림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라도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